뭐 덕이 되는 또는 품격이 높은 쪽을 뭐 신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뭐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냥 귀신인데도 신 같은 좀 품격이 높은 신도 있고 그래 이런 거지. 이거 귀하고 신을 너무 엄격하게 구분해서 하다 보면은 이게 좀 헷갈리게 돼. 오히려 헷갈려. 예를 들면 이제 조상신 중에서 훌륭한 분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날 지켜주신다 했을 때 그분을 귀신으로 보진 않죠. 그냥 조상령 그러면서 조상신이라고 그러죠. 그분 보고 귀신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 나쁜 놈이요. 처음 아버지 죽고 나면 귀신 됐다고.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난 신의 구분이라는 것은 내 마음 자세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종교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신들은 어떻게 생성이 됐을까? 종교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려고 만들어진 거 없어요.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지는 공감을 하면서 집단적으로 요구하는 사람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신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문수보살이 계신다. 지혜로움이 신이다 했으면 사람이 지혜가 필요하니까 지혜의 신입니다. 또 관음보살은 아주 참 자비롭고 관대하신 분이 관대함과 자유로움을 사람들이 요구하니까 관세음보살이 계십니다. 또 뭐 분노의 화신이고 징벌의 화신이 되는 부동명왕 원수 진놈들이 많고 날 위협을 하니까 부동명왕이 지켜주실 걸로 생각을 한 것이고 또 아미타열은 서방 극락세계에 가서 우리가 편안하게 지낼 것이야 하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존재하시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니즈가 없다면 요구함이 없다면 신이고 보살이고 아무것도 존재할 이유가 세상에 없는 것이. 그러면은 우리가 요구하지 않는 신이 왜 계실까 하고 의문을 가졌어야 되잖아. 요구하지 않고 나는 아무런 욕망이 없다? 정말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나? 없어. 다 바라는 게 있어. 그러다 보니 이신 저신 다 나타나게 돼. 도와준다고. 그게 종교 아닌가. 또 부처님이 계시고 그분들이 또 깨우침을 오고 그 가르침을 주시고 이렇게 사는 것이 편하다 해서 거기에 따르게 돼요. 그러면 니즈가 없는데 어떻게 종교가 성립이 되겠냐. 그건 불가능하다. 니즈는 끊임없이 있다. 문제는 거기에 맞는 신이 존재하느냐 없느냐지. 자 그럼 여러분들 가슴에 지금 품고 계시는 신들을 거기 한번 써보시오. 보살이면 보살. 나는 무엇을 믿고 있다를 한번 써보시오. 아마 다 다를 걸세. 그냥 막연하게 부처님 이런 사람은 좀 아직 분화가 안 됐을 뿐이지 뭐. 욕심이 없다는 소리인데 그건 거짓말이요. 그럴 리가 없다. 부처님 그러고 하나 더 쓸 거 가로 쓰고 관세음 뭐. 그런 사례가 제일 많지. 부처님을 믿는데 나는 관세음보살은 또 나를 수호해 주시는 수호보살로서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정상이야. 그 쓰셨지? 그러면은 나를 해치는 신이 누구냐 한번 써보시오. 모르지? 보여주는 신은 하는데 나를 해치는 신이 누구냐 하는지 모르고 있어. 내가 가르쳐주지 오늘. 나를 해치는 신. 인간신이야. 모두 사람으로 나타나 있어. 이거 아시게 돼? 뭐 어렵게 생각해. 사람도 귀신인데. 응? 그렇다고 경계를 가지고 피해망상하라는 소리가 아니야. 알면 다 해결돼. 몰라서 그러는 거지. 왜 안 물어봐? 넌 너한테 쟤는 귀신이고 쟤는 다른 사람들은 아주 그냥 보살이지만 너한테 귀신이야. 난 가르쳐줘. 사람과 사람은 모두 상대적이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은 모두 상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한테 보살이고 신일 수 있어도 또 어떤 사람한테는 귀신이고 악마일 수도 있는 법이야.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이거 오늘 전해주러 왔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아무리 공적으로는 뭐 어쩌고 위대하고 무슨 성각자고 뭐 현자고 자기가 최고 조교동에 무슨 대선사고 뭐 그래 봤자 소용없어. 어떤 한 여인에게는 악마의 존재일 수도 있는가. 내가 7년 동안 매달려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병 걸려 죽은 사람 있잖아. 지장보살의 화신이다 그래. 기억나죠? 지금 기억이 다 사라졌겠지.
저자. 그 양반 7년 동안 여자한테 시달려가지고 결국 병 걸려 죽었다. 화병 걸려가지고. 이것은 마찬가지. 심리학. 그 양반 뭐 그냥 시달렸어. 또 저기 그 누구야 그 우리 국문학자 그 양반도 그지? 무당한테 시달리다 그냥 무당이 말려내가지고 뭐 강간을 당했대나 뭐 이렇게 시건설해 가지고 한 석삼년 있다가 그냥 팍 가고 교수님. 무당한테다. 무서운 사실이야 이거는. 왜 그렇게 됐겠어? 뭐 그 무당이 딴 사람도 그랬냐? 그 사람한테만 그랬지. 이게 뭐냐면 마야. 마는요 그냥 마로 다가올 때는 그래도 나요. 인간으로 다가올 때 이거 막을 방법이 없네. 지가 좋다고 나치니까. 사람을 막을 내가 또 얘기를 해주면 의심해. 설마 그러면서 말을 안 해. 근데 미리미리 얘기를 해주고 싶대가 많아. 근데 혹시 에이 아직 아니겠지 하고 넘어가는 순 있어도 보면 보이지. 혹시 하는 사람도 있으면 와서 물어봐야지. 그게 중요한 거지. 말하고 하는 것이 꼭 귀신이면 얼마나 좋겠냐 말이요. 사람으로 다가오면 이거 빼도 박도 못해. 정은 갖고 몇 년씩 같이 살았는데 이거 헤어지자니 헤어지지도 못하고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다 있지. 응? 스스로 물러나게끔 하면 되지 않겠니? 네가 왜 쫓아내냐? 네 스스로 물러나게끔 할 방법이 있고 말이야. 걱정하지 마라. 약간의 인내심만 요구된다. 해결해 준 적도 많아. 내가 그런 걸 좀 잘해. 어렵지만 그렇게 해야 돼. 사람과 사람 인연 함부로 못 끊어요. 이게 다 인연법의 매여 가지 공부하는데 거기 고생하면서 일방적으로 시달리는 거 굉장히 많거든. 그걸 풀어줘야 되는 거야. 그렇게 안 하면은 어떻게 되겠나. 가슴에 멍이 들고 나중에 그냥 탁 한이 맺히면 또다시 밥 먹지. 그 원한의 고리라고 하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말이야. 그와 같은 악연이 생기지 않게끔 풀어줘야 돼. 귀신, 자 귀신 보는 법. 뭐 그건 좀 적어놔도 되겠다. 어떤 사람에서 귀신을 보는 법. 저것이 나한테 해를 끼치는 귀신인가 아닌가 하는 걸 금방 뭐 사기꾼이냐 이런 게 아니에요. 저게 귀신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선신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냐 하는 걸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 딱 하나야. 뭐 어렵지도 않아. 거짓말하는 사람은 다 귀신 들어가 있어요. 귀신 들어가는 사람들 거짓말을 밥 먹듯이. 그래서 딱 근데 회사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도 없어. 근데 맨날 조퇴할 때 거짓말하고 딱 아니야. 그 자기야 아니에요. 그건. 맨날 무슨 뭐 누가 아프다 무슨 일이 생겼다 계속 조퇴만 하고 결국은 그 사람은 이제 회사 못 댕기죠. 자기도 망가지는데 대개 보면 빙의 된 사람들이 거짓말을 그렇게 잘해요. 왜냐하면 귀신하고 계속 얘기하니까 악지만 늘어나거든요. 이 머릿속에서. 나쁜 지혜만 계속 발달이 돼. 그래서 뭐 계산 다 끝났어 이미 이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대화를 해도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 워낙 논리적으로 말을 참 잘 꾸미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안 돼. 그래서 딱 봐서 거짓말 잘하는 사람, 일상적인 아무것도 아닌 것도 지어내는 사람. 예를 들면 청와대 누구를 잘 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어제 만났다. 사실이 아니었다. 나중에 다 알게 되면 그 사람은 무조건 믿지 마. 자기의 피해가 없어도. 그거 하나만 봐도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짓을 할지가 드러나는 것이고 그 빙의가 안 된 다음에 그 짓을 하겠어. 근데 대비를 하고 있는 거야 이제 앞으로. 적당한 사람 만나면 이제 그 나쁜 짓 하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이. 그래서 그게 빙의를 한다 안 한다는 관계없어요. 귀신은 어디나 무수히 많은데 그 사람 자신이 이미 귀신인 거야. 본인 자신이 귀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걸 불러들여서 합작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사람으로도 힘드니까 귀신이 와서 아무렇지도 않대 얼굴색도 하나 안 붉히고 악행을 저지르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근데 그때는 빙의 현상이고 촉발되는 것은 그렇지만 본인이 벌써 이미 귀신입니다. 귀신이 화신인 거예요.
왜 그 생각을 못하나? 귀신도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를. 귀신도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귀신은 사람으로 태어나지고 누가 걸러주나요? 응? 천상선인도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데 귀신들 왜 못 태어나요? 태어나지. 인도 환생이라고 하는 것은 꼭 좋은 영혼만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어느 쪽이든지 태어날 수 있으니 항상 유념하시고, 평상시에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고 지어내서 얘기하는 사람, 뭐 숫자 틀리고 이런 건 좀 과장되고, 내가 맨날 그래. 난 맨날 숫자 같은 거 틀려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조금 과장되게 얘기하는 까지 받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사실이 아닌 거를 사실처럼 얘기하는 사람은 그건 귀신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또 세상살이 하다가 이제 맥히는 게 있고 그럴 때 우리가 팔자 때문이 아니라는 얘기를 자주 하는데, 운명. 자, 운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이 연초니까 연초에 좋은 얘기도 좀 해야 되잖아. 팔자라고 하는 것은 없다야. 첫째, 팔자는 따로 없다. 사주 팔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잘 되고 못 되는 그런 이유는 가동성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프로그램이 그냥, 팔자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팔자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 태어났을 때의 지표예요. 그리고 거기에 전세에서의 어떠한 알 수 없는 기록이 있는데 고단수가 아니면 절대로 읽어낼 수가 없어요. 사람을 놓고 그 사람의 프로그램이 있으면 딱 놓고 사람을 보면서 사주를 보거나 하고서 보면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전세의 모든 일을 그 사주를 보고 해석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현세에도 이렇게 반복적으로나 또는 반사적으로나, 반복적이거나 반사적으로나 그것이 현상에 나타난다는 주장은 할 수가 없어요. 다시 이어지거나 복수를 한다거나 그런 일이 또다시 일어난다고 주장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왜 보느냐? 딱 한 가지, 흐름, 생명의 흐름. 크게 나눠서 빨리 죽을까 오래 살까라든가, 배우자를 어떤 사람을 만나면 좀 나아질까라든가, 또 무슨 일을 하면 그래도 조금 그래도 편하게 일을 하다 갈 수 있을까라든가, 그리고 또 바란다면은 재산을 어느 정도까지 소유한다면은 이 사람에게 적합할까라든가,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엔 한 너댓가지 정도까지는 좀 확률이 꽤 높은데, 나머지 자세한 사항에 있어서 무슨 결혼을 여러 번 하고 말하고 뭐 이런 거는 별로 난 그렇게 확률이 높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니, 너무 의존하지는 마시고, 다만 경향성에 있어서는 보는 능력자에 따라서 정확하게 맞추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수, 신공수와 화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요. 그 능력자가 사주를 쓰고서 안 해도 그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글자로 쓰지 않아도 그건 이미 나와 있어요, 사람을 보면. 근데 굳이 왜 사주를 보느냐 하면 사주를 보면서 그 틀에 의해서 해석을 해줄 수 있다는 뜻이죠. 그 용어로. 재상이 많으니 돈이 많고, 관성이 하니 관록이 붙고, 인수성이 많으니 벼슬을 하고, 이런 얘기로 해서 이렇게 해석은 되지만 그 전체를 사주만 가지고 꿰뚫어보고 얘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우선 알으시기. 근데 정확하게 맞추는 사람들은 왜 맞추느냐 하면 신의 공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얘기하고, 저기 김동현 선생님 얘기하고, 오늘 이제 교육계가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파노라마식으로 쫙 보여요. 참 좋은 이런 일을 하시는데 왜 이렇게 성과가 안 날까? 왜 성과가 안 날까? 왜 그러죠? 내가 늘 그러잖아. 탑을 쌓아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탑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쌓는 법이 없잖아. 꼭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5층 탑이든 7층 탑이든 9층 탑이든 13층 탑이든 밑에부터 쌓아나가는데, 처음부터 13층 탑 쌓으려는 사람은 밑에 기초가 튼튼해야 되고, 처음에 5층 탑을 끝낸 사람 기초가 좀 부실해도 괜찮은. 우리는 되게
워싱턴만 쌓자 그래 놓고는 13층 타고 싸우래. 이게 문제인 거예요. 좀 장기적으로 보고 신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 내가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면서 우선을 두거나 이렇게 내가 탑이면 난 기초다. 다음 때는 어떻게 되고 다음 때는 어떻게 되고 한 2대까지만 이렇게 머리에 구상을 하고 생각하면 아 저런 애는 저런 애하고 결혼하면 돼. 아 저런 애하고 저런 애 결혼하면 안 돼. 아 이렇게 친구가 되면 좋겠다. 이런 어떤 구상이 좀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바운더리 타입을 이제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살면서 그런 인생 설계에 굉장히 기본이 되는 것이 그 개념이 아닐까 싶어서 내가 장기적인 관점 아주 탑을 쌓듯이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이렇게 맨 마지막에 이제 보륜부에 가면 그건 이제 영적인 거니까 그거는 보륜부가 아름답다 하는데 그건 영적인 거고 요거는 내가 딱 띄어서 가져가도 되고 나중에 보륜부라고 위에 보면 이렇게 있죠 뭐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보개도 있고 그래서 5개가 이렇게 얹어 놓잖아. 그건 내가 죽을 때 딱 띄어가지고 내 거야 가져갈 수도 있고 또 다른 놈이 또 던지면 되니까 이렇게 나는 죽어도 내 밑에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뭔가 지켜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영혼 세계를 구성해 보세요. 이건 종교 문제하고 조금 달라요. 역시 정신 세계의 문제지 신의 세계고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세요. 아셨습니까? 네. 이쁘게 아주 이쁘게 쌓으세요. 탑을 쌓을 때. 그럼 내가 지금 신이 와 있지 않으면 이 얘기를 할 수 있겠는가? 신이 와 있다 안 와 있다는 거는 눈이 막 뒤집어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신이 와 있다는 건 첫째 증상이 뭐냐면 신이 나 있어. 첫째. 그죠 그래 하고 우울증 환자처럼 돼 있는 상태에서 신이 와 있을 리가 없다. 나 지금 기분 좋거든요 여러분들하고 신이 와 있어 신이랑 기분 좋고 신난 표정으로 얘기를 하고 힘이 있고 어떤 무엇이 부족해도 만족한 느낌으로 항상 얘기하는 신이 그렇죠? 예, 그 신이 와 있는 사람이 잘 살지 아무래도. 신 없이 혼자 외롭게 사는 사람은 어떻겠나? 항상 뭔가 인간적이지. 하지만 어떨 때는 인간보다 못한 마에 가까울 수도 있고. 신은 신의 마음으로 끌어주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반가운 쪽으로 끌어가.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히트를 친 거예요. 거기다가 그걸로 지금 심어놨잖아. 소위 심령대부흥회라는 걸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30년 동안 계속 신을 막 갖다 덮어 씌워놨어 머리에다. 그래서 지금 막 기독교가 지금 왕성한 거예요. 더군다나 인텔리젠차 계급에서 그걸 타해가지고 뭐 이화여대 출신들 거의 90%가 기독교인자 시집 가보니까 거의 애들 또 다 교회 보내요. 근데 사실 내 얘기지만 하나님이란 신이 있냐? 없지. 그건 보편타원서에 있는 그냥 백과사전적인 그러한 신의 개념일 뿐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하나 다양한 그와 같은 어려움과 욕망을 해결하거나 그것을 충족시키거나 그 어려움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그 힘을 주는 신은 아니야.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그나마 두리뭉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냥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덕을 보았느냐 이 말이야.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야. 근데 불교는 뭐냐 이 말이야 불교. 불교는 이렇게 다양하게 신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 찾아주지도 않고. 여기 저 관세음보살 믿으시라고 내가 얘기를 했던가 말이야. 이제 관세음보살 믿으면 될 거 아닌가. 또 당신은 관세음. 이건 할머니가 계시니까 삼신함이 어떻소? 삼신함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생겼는데 아마 보니까 저기 저 할머니가 생겼는데 할머니가 삼신함매처럼 돼 있는 것 같다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재밌잖아 그지? 그래서 조상신이 이제 자기 지켜주는구나 하는 이런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다양한 거예요. 신의 개념이 그래야 되는 거고 귀신이 왜 압도되지 않느냐 하면 신의 개념이 앞서지 않기 때문에 귀신이 항상 위로 돌아가고 있잖아. 이게 뒤집어져야 되는데 귀신의 개념이 위에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우리는 귀신처럼 살게 돼.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와야 돼. 신이 위에 올라와서 이 귀신을 압도할 수 있어야 우리 인생이 잘 갈 수가 있잖아.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신은 귀신보다 못한 존재가 아닌데 우리는 귀신하고 착각을 하고 항상 혹시 맨날 이러고 있어요. 그러지 말고 신이 귀신보다 위에 있으니까
힘으로 제압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그것이요. 내가 샤만으로서 얘기할 때는 그런 얘기를 꼭 해요. 내가 아무리 내 자신이 옳고 내 자신을 발견을 하고 스스로 깨우침을 얻고 해도 우리는 어디까지나 인간이고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는 한 신보다는 못해. 보살신보다 못해 우리. 부처님보다 못할 수밖에 없어. 왜? 욕심을 지고 가고 있잖아. 욕망을 달성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 범위를 정해주는 신들이 잘 도와주셔야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제 주장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드리고요.